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려 400년 전에 쓰였지만 오늘날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책, 요한 아른트의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래된 책이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우리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믿음이 말뿐이고 행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은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요한 아른트라는 사람이 평생을 붙들고 고민했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고 수십 년이 지난 유럽은 뭐랄까,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은 사라지고 아주 격렬한 종교적 갈등만 남은 상태였어요.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종교개혁 초기에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서 살아있는 진짜 신앙을 되찾자는 어떤 뜨거운 열정과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른트가 살던 시대에는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개신교 안에서 서로 누가 더 맞는 교리를 가졌냐 이걸 가지고 끝도 없이 말싸움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신앙이라는 건 진짜 삶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신학 논쟁에서 이기는 게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원죄가 뭐냐, 선행이 구원에 필요하냐, 성만찬이 무슨 뜻이냐, 이런 어려운 주제들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서로 막 비난하면서 교회가 계속 갈라지고 있었죠. 신앙이 삶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 지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 요한 아른트입니다. 그는 유명한 신학자라기보다는 교인들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던 한 명의 목회자였어요. 그의 인생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감이 딱 와요. 특히 1590년에 있었던 이 사건, 당시 권력자였던 공작이 세례의식을 바꾸라고 명령했는데 아른트는 자기 신념에 어긋난다면서 거부했거든요. 그 대가로 모든 걸 잃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지만 그는 자기 신념을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직접 쓴 진술서의 한 구절인데요.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세속 권력이 시킨다고 해서 따를 수 없다는 거였죠. 추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여기서 그가 지키려고 했던 건 단순히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그 의식 안에 담겨 있던 신학적인 진리, 바로 원죄교리였습니다. 그만큼 신념이 강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이 그가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아른트는 당시 신학이 그저 말의 학문, 즉 말싸움으로 변질된 걸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어요. 그에게 신학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경험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답을 내놓기로 결심합니다.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그 시대의 믿음에 대한 그의 대답이 바로 이 책, 진정한 기독교였던 거죠. 그럼 아른트가 말한 진정한 기독교는 대체 뭘까요? 그건 단순히 나는 올바른 교리를 믿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런 살아있고 활동적인 신학을 의미했습니다. 이 책 서문에 나오는 이 한 문장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삶으로, 능력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한다. 정말 강력하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핵심 사상을 한번 들여다보죠.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깊이가 있는 개념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른트는 인간의 상태를 딱 두 가지 이미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타락하면서 교만과 자기 사랑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뱀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독자들을 영적인 여정으로 안내하는 일종의 가이드북 같은 거예요. 창조, 타락, 그리고 갱신이라는 이 3단계 여정을 통해서요. 이 책의 최종 목표는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을 아른트는 서문에서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요. 우리 안에서 아담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교만에 빠진 옛날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한 아른트의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책이 역사에 얼마나 거대하고 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왜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책으로 꼽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영향력은요,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는지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라틴어나 영어는 기본이고 저 멀리 터키어, 러시아어까지 무려 12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시대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통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책은 개신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였고요. 심지어 교파를 넘어서 카톨릭 신자들까지도 이 책을 읽었다고 해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같은 거물급 인물에게도 깊은 영감을 줬고, 유럽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던 30년 전쟁의 그 끔찍한 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1868년에 나온 판의 편집자가 쓴 서문을 보면 이 책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이 책을 성경, 그리고 당시 개신교 신앙의 교과서였던 루터의 소교리 문답 바로 다음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어떤 책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거라고 극찬했죠. 400년 전 요한 아른트의 그 고민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사이의 그 간격, 우리는 이걸 어떻게 메워야 할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야말로 아른트가 말했던 진정한 기독교의 진짜 시작이 아닐까요?